7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오늘 35절에서부터 39절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 귀한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힘든 영혼, 또 상한 심령과 육신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회복의 역사, 또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방식을 그대로 닮아 순종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 그 의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이 히브리서의 말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특별히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39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전하고 있는 참 은혜로운 복음의 메시지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한 그 도전의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 35절과 37절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담대함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상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삶의 특징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자, 여기서 담대함,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담대함은 그냥 용기 있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confidence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담대함, 그 마음 속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인내함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믿음의 반응이 뭔가?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담대함, 인내.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오늘 하루를 언제 오시려나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된 종으로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첫 구절에서 담대함, 인내, 그리고 오실 예수를 기다림.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세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속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이해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라고 하는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증거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유익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주후 7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주후 70년경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자, 주후 70년은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그 힘이 정말 강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가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불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이 거짓말을 해서 이 참혹한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주후 70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시대가 바로 이 70년경이 바로 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더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바로 그 해가 주후 70년입니다. 자,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AD 70년경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히브리서 이 말씀이 기록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그들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전체 말씀 속에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인내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라, 믿음의 닷줄을 깊이 내리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이 히브리서에 많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35절에서 37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지금 시대적인 히브리서의 상황, 그 시대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이해하고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목적과 의미들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3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버리지 말아야 할 이 담대함이 과연 무엇이고, 3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는 그 인내는 과연 무엇에 대한 인내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함, 그 단어적인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인내, 잘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적인 뜻은 우리가 분명히 1차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이 10장 본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전체 10장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으로서 담대함, 인내, 재림의 주님을 날마다 기다려야 한다는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 증거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담대함이 어떤 담대함입니까? 용기 내라, 겁내지 말라, 그 정도의 단어의 뜻이 아니죠. 아주 흔들림 없는 영원한 담대함입니다. 바로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는 담력?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바로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보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영원한 생명이시고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죄인이 담력을 얻은 겁니다. 구원의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확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하신 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인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의미가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에 대하여서 앞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론지어서 도전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38절, 39절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구약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 또한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멸망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기본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간 꼭 한 번 더 새겼으면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에 살던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참 그 선교의 비전이 있었던 교회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1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주님의 교회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따져본다면 과연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그냥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그 고백이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세례를 받았고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배우면서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된 열매들의 삶 속에까지 나타나고 했을 때에 그제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11장 26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뭘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구원은 받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삶이 변화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지속적인
점진적인 그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고 변화의 과정을 거쳐간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날마다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하고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전제와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39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후진하지 않습니다. 뒤로 가고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죄악에서부터 무조건 멀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서부터 멀어져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섬겼던 그 죄악과 원수 사단의 그 악한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걸어가신 구원의 길, 주님의 길만 쫓아서 앞만 보고 나아가고 표대를 향하여서만 걸어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로 가는 사람,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 있는 삶의 형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은혜로 감사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우리는 생활의 현장 속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주는 귀한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고난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피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날을 우리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 구원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새 힘이 되고 새로운 생명력이 되어서 죄악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면서 승리하는 그 능력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는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주님의 삶의 방식 그분의 진리의 말씀 온전하게 순종하고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내일 새날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담대함이 있는 성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그 감격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셔서 하루를 살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모든 매일의 삶을 진정으로 주님이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순종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